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 관계의 동심원을 넓히라. 시작. 기도 관계의 동심원을 넓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은 역대로 큰 세 번의 대이동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이동,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하는 두 번째 이동, 1947년도에 다시 나라가 건국되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세 번째 대이동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두 번째 대이동,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대이동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한 번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귀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인도해서 귀환했던 기원전 537년에 1차 귀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대인들을 이끌고 또 2차로 귀환하는 기원전 458년도에 귀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바로 이 느헤미야에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대인들을 이끌고 세 번째로 3차로 귀환하는 기원전 445년도에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이 앞에, 즉 1차, 2차로 이미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자리에 터잡고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온갖 공격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려면은요, 그 옛날에는 첫 번째 방어막이 성벽이거든요. 그 성벽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다시 성벽을 쌓으려고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니까 성벽이 없는 채로 살아가니까 항상 무방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식을 페르시아 수산궁의 관리로 살고 있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본문이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형편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며칠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1장에.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즉 1장에 드린 기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며 가는지가 이제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못에 돌을 한번 던져보면,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연못에 그 돌이 들어간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이제 물결이 일어나죠. 동그랗게 물결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동심원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심원은요, 그 물에 동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에너지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동심원이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느헤미야에서에 보면은 점점 그 파장이 커지면서 동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왕이 이제
왕에게 전달이 되고 그 기도가 이제 왕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이제 술 관원장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그 기도가 계속 영향을 끼치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란 말이죠. 자, 그래서 기도도 뭐가 있느냐? 기도도 동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동심원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기도도 동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도에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근데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죠. 기도의 에너지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을 쓰죠.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뭐냐? 기도하는 그 입에 무슨 에너지가 있고 그 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 기도가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파장이 커지고 동심원을 이루면서 그 기도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잘하는 기도와 못하는 기도, 뭐 센 기도와 약한 기도,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언변이 화려함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목소리가 큰 데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다름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요. 영적 대결. 그런데 그 대결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 대결입니다. 그런데 서로 기도 대결을 벌여서 승패를 가르는데 그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이기는 거냐? 더 목소리 큰 사람이 기도하는 게 이기는 거냐? 더 화려하게 기도하는 게 이기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된다면 이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긴 거고 목소리 큰 사람이 기도하는 게 이기는 것도 바알 아세라고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도 바알 아세라입니다. 그러나 절대 기도의 승패는 그것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가 기도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24절 보시면요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나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 대결을 할 텐데 그 승패는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숫자도 아니고 목소리 큰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다. 누가 어떤 신이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는 거다라고 했을 때 다 옳다 그랬습니다. 옳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패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응답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화려함은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8절 보시면은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크게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화려하게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록 혼자 드리는 기도였지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점점 기도의 동심원을 넓혀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만을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는 동포들의 형편과 사정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의 동심원을 넓혀가는 거죠. 왜요? 이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중보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850km입니다. 지금도 먼 거리지만 그 옛날에는요, 말할 수 없이 먼 거리고 직선으로 850km면 길을 따라가면 훨씬 더 먼 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느헤미야는요, 경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말해준 게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묻습니까?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내 고국 동포들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 형편을 자세히 물은 것이고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었고 그들이 대답해 줄 때 느헤미야는 경청하여 자세하게 잘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형편을 경청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형편과 사정을 좀 묻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죠. 그의 형편을 들은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는 것이고 그가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거죠.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요, 공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감이 뭡니까?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는 거죠.
그가 즐거우면 내 마음도 즐거운 겁니다. 그가 슬프면 내 마음에도 슬픔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동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그대로 공감되어져서 전달됐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이 진실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심리학에서는 공감하는 마음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구분을 해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스폰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스폰지는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으로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스폰지 같은 마음이 있대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딱딱하잖아요.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죠. 돌 안으로는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있어도 상태에 있어도 그의 형편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냉정한 마음이죠.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대요. 그건 어떤 마음이냐? 얼음 같은 마음이래요. 얼음도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얼음은요, 돌은 그냥 안 들어가기만 할 뿐이지만 얼음은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 뭘 줘요.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저 아주 차가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얘기해 보면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리어 나에게 아주 차가움을 주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감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스폰지 같은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여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경청을 잘해도, 느헤미야가 아무리 공감을 잘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경청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공감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리 멀리 떨어진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저 어제 9시 뉴스 보다가 제가 잠깐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미얀마 사태가 난 지가 1년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 지금 기자들이 못 들어가는데 그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가 몰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느냐? 국경지대로 나와가지고 몰래 숨어 사는 카렌족이라고 하는 미얀마의 소수 부족,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카렌족은요, 이 미얀마 사태가 나가지고 미얀마 군경들이 그렇게 진압을 할 때 제일 먼저 도망칠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네 그 마을을 버리고. 왜냐하면 미얀마가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유일하게 모두 크리스찬인 부족이 카렌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얀마의 이 지금 군정이 그 핍박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핍박하는 그 족이 어디입니까? 미얀마의 공식적인 그 불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 소수 민족을 제일 먼저 탄압하느라고 먼저 죽이니까 제일 먼저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금 집도 없이 밀림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카렌족인데, 그 카렌족을 취재한 거예요. 어제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미얀마 불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저 카렌족들, 저 핍박 가운데 저 밀림으로 도망쳐 나와서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 저 카렌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구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신앙적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까지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들을 알지 못해도,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왜요?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으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이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마디에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은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당함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반드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멀리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올해로 이제 23년째 담임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 노트에다가 항상 기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중보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런데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전 얘기예요. 올해 대학 졸업하는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니까 하루는 제가 이제 중보기도 노트에다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적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들어와서 아빠 뭐해? 하면서 제 중보기도 노트를 본 거예요. 제 중보기도 노트가 여러 번 바뀌면서 쓰는 방식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꼭 무슨 연습장에다가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막 적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그 당시 저의 중보기도 노트입니다. 이름하고 기도 제목을 막 적는 거죠. 공부하듯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제가 유일하게 중보기도 노트 사진 찍어놓은 게 15년 전에 적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딸아이가 묻는 거죠. 아빠 뭐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아빠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써가면서 저렇게 기도 노트에다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희 딸아이가 그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빠,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이분들이 다 알아? 아빠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분들이 알아? 글쎄, 다 모르겠지. 아빠가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모를 거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기도 하고 그럴 거야. 근데 저희 딸아이가 무심하게 이제 나가서 놀든지 해야 되니까 쓱 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나가는데 그 말이 저희 마음에 그때 퍽 하고 박힌 거예요. 제 딸아이가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참 훌륭하다. 이러고 나가요. 우리 아빠 참 훌륭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눈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이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 된 게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저한테 기도 요청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히 하다고 생각하고 늘 기도해 왔던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은 훌륭한 일이구나. 이것은 참 훌륭한 사역이구나. 이게 저한테 개념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훌륭한 일입니다. 이건 훌륭한 사역이에요.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2022년
여러분, 중보 기도의 관계의 동심원을 더 넓혀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심원이 넓혀지는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강하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파장은 저절로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대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동심은 더 넓어지는 역사, 우리 포항성결교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 훌륭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역사가 올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